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장소이긴 했겠지만 그때 이름처럼 지어진 게 아니고 로마 시대에 와서 이 장소 자체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자였던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유대인, 소위 말해서 헤롯 가문에 있었던 이 지역의 분봉왕이 가이사, 소위 말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장소 하나를 아예 새롭게 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셔도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물이 출발되어지는 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속 사시사철 흘러내려오는 아주 좋은 그런 물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강들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그런데 그런 장소에다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 만들 때 신전들을 거기에다 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셔도 나와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하는 그 하늘 신이죠. 그 신전과, 그리고 목축과,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다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신전, 결국 세 개의 신전이 으리으리하게 아주 우리말로 따지면 아주 명당 자리에 가장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그런 자리에 이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 자체가 그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방 지역이죠. 수로보닉의 바로 동쪽으로 이동한 장소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무슬림, 소위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종교적인 엄청난 그런 대립각을 세우고 함께 모이는 장소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진짜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의식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신학적인 개념과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전체를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4개의 종교가 완전히 한데 어우러져서 이곳이 성지가 되어서 함께 모이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과 제자들이 하는 대답,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책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메시아로 서신 자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지를 밝히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는 메시아로 서신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제자들의 그 질문에 따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곳들이 그곳에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고요. 훨씬 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여론조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의식을 어떤 판단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이런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교하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전체적인 제자들의 대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세례 요한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른 이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 쭉 했을 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영적인 리더들과도 다른, 랍비들과도 다른, 그리고 우리들과도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아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같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더이다.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다만 아주 율법에 능한 자로서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분, 그 수준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함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죠. 예수님을 말씀이 능한 분,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분, 어떤 요술을 부릴 것 같은 그런 마술사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교회 다니는 이유도 다양하겠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던 계기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보다 조금 특별한 어떤 분,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흠모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라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함이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15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16절 말씀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만이 진짜 구원함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저 조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질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같느냐? 이런 질문이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무섭고도 두렵고도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길 원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길을 쭉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장소에서의 모습과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 나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때에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느 수준의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의미가 있어요.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나에게 만약에 던져졌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베드로가 했던 답을 바라보고 그 답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되돌아보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을 것처럼 베드로의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이라고 출발되어집니다. 주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인데 베드로는 대답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소위 말해서 주인님은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것도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끼리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내지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 아시겠죠?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고난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그런 모든 예식들을 진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권위이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라도 다스려져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스려져야 되는 그와 같은 다스림의 권세를 갖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짧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이신 거죠. 복음 그 자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각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느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 자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며 함께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만큼은 나를 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너희는 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개념이 분명히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있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의 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와 같은 대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말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고백이 반석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붙여주시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시몬입니다. 시몬.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시모나,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란 표현이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시모나, 그게 바로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시몬에게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딱 붙여주시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반석인데 너의 이 고백이 있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가장 최초로 주님의 입술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등장한 거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믿음이 모여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 소위 말해서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고백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를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주님은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있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늘문을 여는 진정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종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저와 여러분의 쓰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